오늘 8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8월 달력 주제인 날마다 새 힘으로입니다. 8월 한 달 무덥지만은 날마다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 듣기를 원하고 잘한다는 말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듣는다거나 또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랄지라도 당연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면서 공격하면은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라는 말처럼 참 억울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 들을 때 참 기분 좋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칭찬, 찬양과 상관없이 원래부터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돌린다고 영광 받으시고 그거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고 본래 영광 받으시는 영화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심성으로 반응하시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칭찬하고 감사하다 할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사 올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홍해가 가로막힐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건너게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도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잘해주셨는데 모든 것 다 채우셨는데 그럼에도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성도님들,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서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신뢰했던지 재정을 맡긴 회계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이 부정적이 돼요. 원망과 불평,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마음이 커지면은 자기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기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가정이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에 찌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고 그것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발산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모세를 원망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나의 아내인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모든 원인이 전부 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므로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만 죽는 것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한 일이 일어나면은 나 혼자만 파멸당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 들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아주 멋지게 여겨진 그런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섭리한 바가 있겠지, 참고 견디면 욕 같은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내의 사람인가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란 사람은 형제를 죽이는 형제 간의 살인극을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가정이에요. 압살롬은 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로부터서 왕의 자리를 찬탈한 정말로 불효하고 못된 자식이에요. 심지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까지도 욕을 보이는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을 저지를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뼈아픈 현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죠.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 잘못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감사와 찬양할 때에 그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오히려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빛을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모든 불평, 원망, 모든 어둠의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감옥에서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기 손발을
얽매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굳게 닫힌 감옥문도 열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문제의 매듭들이 풀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은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고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고통이 물러가고 시련이 그치도록 만듭니다. 감사 찬양이 드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환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문제를 풀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상의할 때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고맙다. 네가 엄마 아빠의 능력을 믿는구나. 너는 역시 내 자식이구나. 칭찬하면서 어떻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백방 노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손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음식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악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자에게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가지고 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로 긍일로 간을 씌우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파멸로부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또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5절로 같이 봅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있는 것마저도 모두 거두어가 버리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은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새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 마음에 주름살만 늘게 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주름살도 늘지만은 마음의 주름살 늘게 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로 늙도록 만들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는 여러분 모두가 젊은이처럼 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확 올라간 것처럼 힘있게 영도 육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풍랑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풍랑 없는 잠잠한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고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분주하고 역풍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사와 찬양은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한 노인의 감사 기도라는 동영상 잠깐 좀 켜주세요. 소리 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까? 자, 글씨를 읽으면 알겠지만은 어느 사진관에 아주 누추한 한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아주 굶주리고 힘든 노인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사진관에 있는 주인이 먹을 것을, 간단한 먹을 걸 줬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됐습니다. 기도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식탁에 빵 한 개, 간단한 수프 하나, 칼, 자를 수 있는 칼 하나, 또 성경책,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그림을 잘 그리는 딸에게 보여줬더니 딸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 딸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은혜라는 건데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보십니까? 네. 이 그림이 은혜라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그림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림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부족함 속에서도 찾는 진정한 감사예요. 풍족하고 화려한 창살림이 아니라 당장 한 끼를 채울 최소한의 음식을 앞에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가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식탁 위에 보면은 육신을 채우는 빵 하나, 간단한 스프, 떠먹을 수 있는 수저 하나, 그 앞에 자를 수 있는 칼 한 자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영혼을 채워주는 두꺼운 성경책과 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도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를 잃지 않는 삶의 균형,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을 볼 때 노인의 굵고 주름진 손, 흰 수염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어온 삶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어떠한 오만과 불평이 없이 깊은 평온과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위에서 비춰지는 그 따뜻한 빛, 이것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이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희망의 빛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희망의 빛. 오늘날 현대는 물질적으로도 평화롭고 참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황에 살면서도 이 그림은 내가 지금 가진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해도 어려워도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면 감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한다면은 그런 감사는 값싼 감사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누릴 때만 감사한다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닫혔던 고통과 시련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문제 착고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것 아니에요. 오늘 지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내일도 새 힘 주시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헤아리게 해주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